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겨질 것들이 새겨지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들과 썩어진 구습들이 정말 우리의 바깥으로 떠나가 버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종종 틀리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 부분입니다. 나라이예요. 나라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라에라고 자꾸 많이 합니다. 정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 나라이라는 것도 사실은 옛날 번역이죠. 옛날에 이 나라이라고 해서 이 이라는 것은 전 이거를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훈이, 한결이 하는 것, 주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가 붙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라이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번역을 하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새로 바뀐 주기도문을 암송을 할지 교회별로 그런 것들은 많이 달라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옛날 번역으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라에라고 하시면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나라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즉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무엇인지 먼저 개념을 정리하고 이 본문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시대 때에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약간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이방의 이 다른 나라들의 압제로 인해서 참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역사를 보면요, 아수르가 침략을 했었죠. 바벨론이 침략을 했었죠. 페르시아가 이제는 또 이 전 세계를 장악을 했을 때에도 그 아래에서 영향이 아래 있었죠. 게다가 그 이후에는 아주 유명한 헬라의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집트와 또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직접 간접적인 그런 지배를 당하고 있었었죠.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경건했던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여러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기 시작한 것이죠. 첫 번째로 그들이 믿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가 구원과 심판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것은요, 메시아가 나타날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면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은혜의 해, 이게 뭐냐? 이거는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과 같이. 희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되었던 자들이 풀려나죠. 자기의 빚들이 다 탕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해가 선포가 된다. 우리가 매였던, 포로가 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다 풀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또한 이 은혜의 해가 선포가 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무엇이 선포가 됩니까? 보복의 날이 선포가 된다. 이것은 바로 의인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던 악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들이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들에게 일어날 첫 번째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심판을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것도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자,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왕권을 다 받아서요,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권을 유지하고 천년만년 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그래프가 그렇죠. 메시아가 딱 오는 그때에 이 은혜의 해, 보복의 날이 선포가 되고 그 이후로는 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선포된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이 된다니까.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복음이에요. 즉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해왔던 아름다운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복음의 원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국이 가까워 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야,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구나. 포로된 우리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아하, 우리를 괴롭게 했던 악인들이 심판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의심을 하나둘 이제 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은혜의 해가 선포가 되고 심판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전히 로마는 통치하고 있고 예수님도 나라의 무슨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 예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은 일어나야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요 벌써.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도 없게 임하고 또한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빠지게 기다려왔던 그것이 정말 모두 다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현상으로 끝나버린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실망을 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마지막 때에도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죠.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영적으로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지만 앞으로 눈에 보이게 또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잘 이해하기 쉽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랑 나랑 나누어서 읽자니까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그것이 하나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기르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천국은요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과 같고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겨자씨는 작아서요 그것이 땅에 떨어질 때 심기었을 때에 아무도 이게 이렇게 나 자랄지 몰라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기까지 머물게 되는 그 정도의 크기로 커지는 것이죠. 밀가루 반죽에 들어간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은 매우 아무런 영향이 없어진 것 같지만 이게 점점 봉봉봉봉봉봉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은 매우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시작이 되었고 결국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분명하고 커다랗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면서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의 이사야서를 낭독하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못 느끼셨나요? 뭔가 이상해요 하시는 분, 뭔가 이상해요, 난 알지만 창피해서 말 못하겠다. 자,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신 분은 나는 신학을 한번 해봐야 되나? 그걸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무엇가 다릅니까? 아까 전에 우리 이사야서 읽었을 때 어땠었죠? 그날에 전파되는 거 뭐라고 했었죠?
은혜의 해와 심판이죠. 심판의 날을 선포하기로 했잖아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쭉 보면요, 2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원래 오는 그때에 은혜와 보복의 날이 다 임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은혜의 해만 얘기하셨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짠 왔을 때에 보복이 일어나고 은혜 선포되고 그날부터 쭉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그래프 본 것처럼, 그렇죠,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때부터 쭉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보복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이제 서론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지식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즉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이 되었음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고 나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천국의 정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오늘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장차 나중에 우리 죽어서도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장차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살기가 싫은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천국은 누가 간다? 오늘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나중에도 천국을 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 천국, 다가올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맞나? 자, 내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왕국을 살고 있는가? 내 자아가 주인이 된 그런 내 왕국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계속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천국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내 안에 자아의 왕국이 남아있다면요, 그걸 자꾸 죽여야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우리 안에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기쁨, 이것을 오늘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이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천국은 어떠한 존재다? 점점 더 부풀어 오른다. 점점 더 확장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이 땅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진정한 기독교 국가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 국가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있다? 없다? 예. 기독교 국가, 지금 독일 어때요? 독일 국교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월급 받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독일이 기독교 국가이지만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독일이 정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다 드린 헌신된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땅에서는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국가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요, 이 사탄에게 내어줬습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자, 사탄이라고 그러죠. 야, 그래, 알았어 하고 일단 허용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정말 지금은 진정한 기독교 국가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 나라가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되고 모든 정치가들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니 이 믿음의 전통을 계승하는 기독교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다가 대한민국 대한정부를 세웠어요. 시작을 했대요. 정말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더 자라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요, 사회적인 운동, 정치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사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한 명 한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죄악과 싸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며 복음을 전하시기를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우리에게 완전히 임할 것을 고백하시고 기대하시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이고 이 땅의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성도들에게 영원하게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완전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소망을 정말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많은 조롱과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즐거워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편한데,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세상에 가득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우리는 바라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바라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 나라가 점점 더 확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마침내 우리에게 완전히 임할 것이라는 고백을 모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주어진 천국을 누리고 이 천국을 전하며 그리고 완전히 임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고 그것은 점점 더 자라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들을 심어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천국이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달려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받은 말씀